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부터는 그 나그네들이 소돔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냐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3명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확히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명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나그네들이 누군가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아들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처럼 천사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일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나그네였죠.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란으로 그렇게 떠나서 살다가 또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그가 지금 이주해 와 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죠. 근데 어느 날 그가 나그네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난날 자신의 삶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단숨에 달려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주여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내가 저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가 보자마자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건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라 하고 또 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으면 내가 음식을 해다가 그렇게 갖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뭘 잡았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송아지가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귀하지만 비싸지만 소를 잡은 겁니다. 지금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게 인간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1절에 보니까 지금 날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낮은 좀 뜨겁죠. 그 더운 날 그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이런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그냥 잠깐 여기 쉬셔서 그 마음을 상쾌하고 한 이후에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늘 선한 일, 또 섬기는 일에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이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한 거, 정말 필요한 거, 가장 큰 복은 뭐죠?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을 행하고 또 귀한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처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부터 그 나그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소돔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 땅의 의인들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그 땅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또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소돔성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는 언제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